혜승이 안녕. 설 잘 지냈죠? 설 명절을 지내고 나서 지친 건 아니죠? 자, 지난주 설교를 제가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설교의 내용이 뭐였는지 기억나는 사람? 얘는 안녕. 자, 그럼 질문으로 보겠습니다. 자, 약속대로 지난주에 맞췄는데 그 2명 있었죠? 누구였지? 없으면 땡이야. 자, 이제 지금부터 시작할 거예요. 맞히면 가져가세요. 자, 질문 보여주세요. 은혜의 특징이 뭐였죠? 지난주에 전체 설교 내용은 맞아요. 정답이에요. 하나 가져가세요. 다이야. 다른 사람 된 줄 알았어. 은혜의 특징이 뭐였죠? 뭐였죠? 혹시 기억나요? 믿음과 사랑이 있다. 자, 다시 믿음의 특징 보여주세요. 넘치도록 풍성하다. 이게 믿음의 특징이었죠. 정답이었죠. 그 다음 문제. 그럼 은혜의 짝꿍은 누구예요? 믿음과 사랑. 그렇죠. 믿음과 사랑. 오, 가져가세요. 은혜의 짝꿍은 믿음과 사랑이었어요. 고민돼? 가져가. 믿음과 사랑은 어디에 있었죠? 말씀해 보니까 어디에 있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오, 정답. 오, 잘 듣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었어요. 그죠? 그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인데 그 은혜가 어때요? 넘치도록 풍성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쪼잔하게 이렇게 아유 그래 너 한번 은혜 받아봐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풍성히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세요. 그 매 순간마다 폭포수의 그 폭포수가 끊임없이 쏟아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쏟아져요. 근데 그 은혜의 짝꿍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뭐예요? 믿음과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게 하는 그 열쇠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과 사랑이라고. 그래서 은혜를 크게 받는 그 뭐 약간 물리적인 표현 같아서 그렇지만 많이 은혜를 풍성하게 받는 그 크기가 뭐의 크기예요? 믿음의 크기 또 사랑의 크기라고. 기억나죠? 지난주 말씀이 그것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나눌 겁니다. 나누기 전에 자 말씀 한 구절을 볼 건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이 말씀에 나타난 특징을 찾을 거예요. 잘 보세요.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그렇죠? 살전이라고 써있죠? 살전이 뭐죠? 살들의 전쟁? 뭐죠? 데살로니가 전서의 줄임말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는 뭐라고 써요? 그럼? 살후. 그렇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첫 문장을 썼어요. 여기에 자 질문 잘 읽고 여러분 대답해보세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특징이 있어요. 특징을 한번 찾아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뭐가 있다는 거야? 지금 그렇죠. 이거 찾아내면 여러분 언어 영역 1등급 자 보장합니다. 자, 1등급 받고 싶은 분 눈에 불이 나게 찾아보세요. 자 회장 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좋아요. 정답은 아니지만 물론 정답이죠. 크게 보면 다 정답이에요. 하나 가져갈래 너? 싫어? 자 뭐가 있을까요? 문정복. 자 언어 영역 1등 받아야 되잖아. 찾아보세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이 있어. 자 뭘까요? 오! 하나님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아, 모든 편지에 다 그렇게 써.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이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에만 사도 바울이 쓴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다른 뭐 에베소 교회에 쓴 거죠. 빌립보 교회에 쓴 거죠.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에 쓴 거죠. 그 모든 교회들과 편지를 다 이렇게 써.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뭐 이렇게 써요. 근데 특히 요 관용적인 표현이 아닌, 편지를 쓰기 위해서 쓰는 관용적인 표현들 있잖아요. 그게 아닌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기록되어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이 있어. 못 찾겠어? 너무 어려워? 대단로니가 인. 정답이에요. 오, 하나 가져봐. 또 가져봐. 와, 맞췄어. 대박. 뭐가 있지라고 볼 수 있지만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라는 게 힌트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의미를 설명해 줄 수 있겠어요? 이 차이를? 뭐예요? 괜찮아, 다 아니까. 정상이 설명할게. 고마워. 이게 이런 거예요. 보세요. 한국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 LA에 모여서 살아. LA 한인타운을 이뤄서 살아요. LA에 교회가 있어. 교회가 있는데 교회 이름이 그레이스 처치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사님이 LA에 있는 그레이스 처치에 편지를 써. To Grace Church 이렇게 써요. Dear Grace Church라고 써서 보내요. 그러면 그 그레이스 처치에는 멤버들이, 구성원들이 누굴까요? 미국 사람이에요, 다. 그러니까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히스패닉도 있고 한인, 동양인들도 있고 중국인들도 있을 거고 다 섞여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편지를 쓰는데 어디에 쓰냐면 LA 한인교회에 쓰는 거예요. LA 한인 은혜교회. 그러면 그 LA 한인 은혜교회의 구성원들은 누구예요? 다? 그러니까 국적으로는 뭐 미국에 이민 갔으니까 미국 뭐 그린카드든 뭐 시리즈민이든 뭐 이걸 갖고 있을 수 있지만 인종적으로는 다 누구예요? 한국인들이에요. 한국인들. 이해돼요? 지금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빌립보서 교회, 빌립보, 에베소 모든 교회들은 다 빌립보 교회에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 쓰고 고린도 교회에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교회 구성원들은 다 다양해요. 로마인, 그러니까 고린도인들이죠. 고린도교에 썼다고 하면 고린도인, 또 고린도에 살고 있는 흩어진 유대인, 다양해. 유대인도 있고 로마인도 있고 섞여 있어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은 뭐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구성원들은 다 누구야? 데살로니가 인이에요. 로마인이야, 로마인. 이게 사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을 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어떤 문화가 있냐면 데살로니가 문화만 있는 거야. 이해돼요? 한인교회, 한국의 문화가 있는 것처럼 미국에 살고 있지만 한국 사람들이 모여있는 한국 교회에는 한국 문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미국 문화, 그거랑 똑같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데살로니가인, 다시 말해서 로마인들만 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그 문화만 있어.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던 그 문화를 이해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문화가 뭐지?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왜 썼는지, 그 교회에 뭘 말하고 싶은지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신화가 있었어요. 신화. 그러니까 이것을 많은 데살로니가인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였어. 어떤 신화냐면요, 카비루스라는 신화가 있어요. 카비루스 신화. 인터넷 아니면 찾아봐요. 카비루스라는 신이 형제들에 의해 그 질투하고 카비루스를 반대했던 형제들에 의해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죽고, 근데 카비루스가 마지막 때 부활해서 복수를 하기 위해 다시 와요.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그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요. 그게 카비루스 신화야. 그거를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믿고 있던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볼 때, 우리가 믿는 신앙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원수인 사단에 의해 어떻게 되셨죠? 죽으셨죠? 모르는 거 아니지, 얘들아? 모르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지?
죽으셨죠.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죠.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어떻게 하세요? 다시 오시죠. 재림하시죠. 이야기가 어때요?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모르겠어? 비슷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믿었던 그 카비루스가 예수야? 라고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아, 예수님을 얘기한 거였어? 우리가 여지껏 믿고 있었던 게 신화가 아니야? 예수님이었어?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에 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 이 신화에는 우리가 믿는 진리와 복음과 좀 다른 내용이 있어. 어떤 게 있냐면 카비루스가 다시 왔을 때 누구를 구원하냐면 살아있는 자들만 구원한다고 해요. 이 땅에 지금 살아있는 자들. 그러니까 이 내용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재림하실 이 이야기와 이 진리와 이 복음과 내용이 비슷한 카비루스 신화를 믿고 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카비루스가 예수님이었구나 라고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다른 내용, 예수님의 그 복음과 진리의 내용과 다른 카비루스 내용 때문에 이 복음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해 내용 무슨 말인지? 그래서 카비루스는 살아있는 사람들만 구원한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어떤 사람만 구원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어떤 사람? 살아있는 사람만. 하나 가져갈래요? 살아있는 사람만 구원한다고 오해하는 거야. 잘 들어. 오해라는 거야. 오해. 우리가 믿는 거는요. 사도신경 다 외웠죠? 어떻게 외웠어요? 마지막에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믿어요. 몸이 다시 살아난다고 믿어요. 그리고 영원히 산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자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죽은 자들도 몸이 다시 살아나서 우리의 심판자이고 구원자이신 다시 오신 예수님 앞에 모두가 서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는 데살로니가전서 읽어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죽은 자들 데살로니가전서에는 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해요. 죽은 자들과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그 분위기가 뭐냐면 카비루스 때문에 신화 때문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살아있는 자들만 구원받으면 우리 가족 중에 예수 믿다가 죽은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되는 거야? 구원 못 받는 거야? 슬퍼하기 시작해. 같이 예수님 믿다가 죽은 내 딸은 어떻게 되는 거야? 구원 못 받는 거야? 슬퍼해요. 교회 안에 슬픔이 팽배했어요. 그럼 우리 형제들은 구원 못 받는 거야? 우리 같이 신앙생활했던 그 김집사는 구원 못 받는 거야? 그 죽었는데 예수님 살아있을 때까지 살아있어야 되는데 그 죽은 이 집사는 구원 못 받는 거야? 교회 안에 슬픔이 근심이 가득했어. 그때 사도 바울이 편지 쓰면서 아니야, 그렇지 않아. 예수님의 그 재림은 죽은 자와 산 자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두 구원하시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해요? 그래서 너희들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그거 걱정하지 마. 죽은 것 때문에 근심하지 마. 너희들은 하나님이 너희들의 인생을 향한 뜻이 있어. 구원받은 자들을 향한 뜻이 있어.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너희들이 붙잡아야 할 뜻이 있어. 그 뜻이 뭐예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냐. 성경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하는 게 없어요. 의외지. 많이 없어. 성경에 읽어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막 찾을 수 있을 것 같잖아. 근데 검색해보세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요 많이 없어요. 많이 없는데 그 중에 대부분은 어떤 거예요? 그 화자가 말하는 사람이, 성경에 말하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이런 것들을 행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 라고 설명하는 구절은 데살로니가전서가 거의 전무해. 데살로니가전서에 딱 두 군데가 나와요. 지금 읽은 5장에 또 앞에 4장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이렇게 나와요. 두 가지가 나와요. 오늘은 요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뭐예요? 항상 기뻐하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붙어 있는 것은 부사들은 다 똑같은 의미예요. 끊임없이 날마다 쉬지 않고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든 기쁠 수 있는 상황이든 슬픈 상황이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든 고난받는 상황이든 평안한 상황이든 어떤 상황이든 어떻게 해라? 기뻐해라. 기도해라. 감사해라. 이것이 뭐예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 재림한 그 날까지 신자들, 믿는 자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채원이에게, 채원아, 염려하지 마, 근심하지 마, 기뻐해, 감사해, 기도해. 다리야,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슬퍼하지 마, 기뻐해, 기도해, 감사해.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고. 자, 그러면 지난주 말씀과 연결해 볼게요. 자, 보세요. 믿음의 크기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우리가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경험하든 경험하지 않든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날마다 폭포수처럼 끊임없이 부어주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그릇을 가지고 담든 다 담고도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가 부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 은혜를 내가 받아 누리는 그 감격, 내가 그 누리는 뭐랄까요?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움, 그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가 내 삶에 부어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 깨달음, 그 크기는 뭐예요? 믿음의 크기예요. 그럼 그 믿음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그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뭐 말하고 싶어서 입을 조물조물 뭐예요? 아니에요? 예나야 뭐예요? 그 믿음이 뭐예요? 뭐예요? 믿음이 뭘까요? 백호야, 그 믿음이 뭘까? 다시 지난주 말씀과 오늘의 말씀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 크기가 믿음의 크기라고 했어요. 그죠? 그 믿음은 뭘까요? 정답은 오늘 말씀에 있겠지. 지난주 말씀과 오늘 말씀 연결한다 했잖아. 뭘까요? 기뻐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기뻐할수록, 기도할수록, 뭐 할수록? 감사할수록 하나님 은혜는 더 풍성해진다. 그럼 질문, 오늘 설교의 마지막입니다. 질문이에요. 오늘 공부할 때 나눌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오늘 공과 때 나눌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요동치는 감정 안에서, 수많은 우리의 삶에 벌어지고 있는 이 사건 사고 앞에서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불평과 원망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삶에 수많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매 순간마다 감사할 수 있을까요? 끊임없이 주님을 잊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삶에 기쁨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우리 삶에 기도를 회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삶에 감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한번 외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에 기쁨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감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기도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며 감사가 넘치며 끊임없는 기도가 넘치며
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믿음이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친구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부어질 때에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며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